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무 벅찬, 너무 감동적인, 또 너무 우리가 바라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형통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선포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좋으시죠? 예, 이 글을 나로 바꿔서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내게 이루어질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나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이 요셉의 삶의 형통이 시작됐습니다. 2016년 1월에 우리는 요셉에 대한 말씀과 형통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해요. 우리 창세기를 2년 전부터 2년 전 2월인가 시작했습니다. 2년 전에 2년 후에 2010년 1월에 이 말씀을 내가 해야지 하고 제가 이렇게 짠 게 아니에요. 매주 본문을 매주 새롭게 제가 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걸릴지는 모르는데 지금 2010년 1월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셉의 본문과 형통의 본문을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016년 뉴스를 보면요, 금방 한반도에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유가가 폭락하고 주식이 폭락해서 이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금방 경제 공황이 올 것 같습니다. 뉴스 보기가 어려워요. 정치권은 더 혼란스럽죠. 정부를 믿을 수가 없는, 이 리더들을 믿을 수가 없는, 금방 전국이 분열될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 계속됩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전 세계가 지금 어지러워요. 2016년 전망을 밝게 보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저는 소망합니다. 2016년에는 형통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왜 1월 달에 형통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저는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삶에 목양교회 이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형통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나아갈 것이고, 말씀대로의 열매가 2016년 12월 마지막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셉의 삶의 형통이라는 말이 지난주부터 시작됐어요. 채색 옷을 입고 부잣집 11번째 아들로 거의 장자의 역할을 했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때는 형통이라는 말이 안 붙었었어요. 그러나 그가 팔려나가면서 죽음을 경험하면서 노예로 팔려가기 시작했을 때 형통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이 이게 색다른 거예요. 세상의 형통과 하나님의 형통이 뭐가 다르죠. 요셉의 삶은 객관적으로 비참해지기 시작했어요.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혹독한 고난이 시작됐는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앞에 형통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폭풍 속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통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유명해진 사람들도 무명의 시절이 있죠. 그러다가 사회에 역사에 데뷔를 해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거장들도 무명으로 아무도 몰랐다가 이 역사에, 이 기독교 역사에 이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에 무대로 데뷔를 해요. 등장을 해요. 지금 요셉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어떤 변화의 순간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믿음이 점프하는, 내 믿음이 깊어지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내가 전에 해보지 않았던 믿음의 경험을 해서 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어떤 변화의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는 2016년이 여러분의 그런 변화와 도약과 성장과 번영과 형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 이 형통은, 이때 시작된 형통이 죽을 때까지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형통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요, 형통하다가 쇠해요. 잘 되다가 무너져요. 그런 형통도 많아요. 근데 요셉은 지금부터는 이 형통이 창세기 50장까지 계속 가요.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복도 차지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형통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배울 이 주제의 형통이 무엇인가? 먼저 형통에 대해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의 형통의 정의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통 시작. 모든 일이 뜻대로, 한 번 더. 형통 모든 일이 뜻대로. 그냥 보여주세요. 자, 여기에 근데 한국 말은 주어가 항상 애매합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일이 매사에 만사가 뜻대로 잘 되는데 이 뜻이 누구의 뜻이냐? 이건 안 밝혔어요. 애매합니다. 정의지만 굉장히 애매해요. 누구의 뜻일까요? 이 사전에서 말하는 이 뜻이란 누구의 뜻일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일반적인, 세상적인,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인정하는 그런 잘 되는 그런 뜻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기준에 봐서해. 그러나 세상의 기준은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요동을 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이제 기준을 자기가 잡아요.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은 그림을 그리는 대로 잘 이루어지면 이게 풀려나간다, 잘 된다. 그렇게 저희는 해석을 합니다. 제 친구 아들의 아버지, 좀 복잡한데, 제 아들의 친구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운동하다가 축구하다가 만났는데 그 아버지들이 이제 같이 만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중에 한 분이 김광진 씨라고 싱어송라이터, 유명한 싱어송라이터, 가수 겸 작곡가입니다. 그분이 작곡한 유명한 노래는 마법의 성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사도 너무 좋아서 모든 세대가 다 어울려서 리메이크도 많이 하는. 그러니까 그분의 노래가 불려질 때마다 로열티가 계속 가는 거예요. 노래방에서 인기 노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분의 노래를 애창하고 또 방송도 자주 나오고 연예가에서는 유명한 분입니다. 그 수입만 해도 꽤 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본업은 싱어송라이터가 메인이 아니에요. 이게 사이드 잡이에요. 부업이에요, 부업. 이분의 주업은 펀드 매니저입니다. 근데 펀드 매니저인데 앞에 슈퍼라는 이름이 붙어요. 슈퍼 펀드 매니저.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돈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고 펀드 매니저들을 가르치는 코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산이 많겠습니까? 이분의 자녀 교육은 또 굉장히 특별합니다. 아이들 농구나 축구 경기하면 하여튼 휴가를 내고 꼭 와요. 저는 어쩌다 한번 가는데 이분은 항상 옵니다. 그리고 비디오 촬영을 해요. 그리고 분석을 해서 막 코치를 해요. 그렇게 열심히 한 아버지는 처음 봤어요. 그렇게 바쁜데 꼭 시간을 내서 아이에게 굉장히 헌신적인 좋은 아버지입니다. 아들도 공부를 잘해서 자사고의 명문 현대 고등학교 전교 2등하고 이제 서울대 지금 지원을 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될 거예요. 이런 게 형통이겠죠. 그렇죠? 아주 우리가 볼 때 부러운 여러 가지 면에서 골고루 잘 되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은 그렇지 않아요. 좀 다릅니다. 성경적인 형통은 아까 제가 사전에서 말한 형통하고 좀 다른데 한번 보여주시죠. 성경적인 형통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간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어가는 것에 하나님을 주어로 넣으면 이게 성경적 형통이 됩니다. 나의 형통과 세상적 기준과 하나님의 형통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형통을 따라갈 것인가? 첫 번째 세상적 형통은 아까 말했지만 이게 요동을 쳐요. 다른 사람, 여러분 전폭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만큼의 믿음이 가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을 그렇게 믿음이 갑니까? 믿을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아서 우리는 자기를 믿어요. 내가 너를 믿느니 나를 믿지. 내 판단을 믿지.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자신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근데 과연 나를 믿을 수 있는가? 이게 문제죠. 나는 안 흔들리는가? 내 기준과 판단은 언제나 옳은가? 거기에도 회의가 드는 거죠. 내 생각대로 되는 형통은 안심할 수 있는 형통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통했음에도 불안한 거죠. 불안정한 형통이 빼앗길까 두려운. 잘 가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맞나? 라고 하는 불안한 형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형통이 진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통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형통, 세상의 형통이 아닌 하나님의 형통이 2016년에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랜 기도 제목 하나님의 기다리신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 목양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형통은 진짜기 때문에 미혹자들이 있어요.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요셉의 형통을 달려들여서 갈취하려는 보디발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접근했어요. 그것을 뺏고 싶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유혹했어요. 요셉은 한 번에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나는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No! 사양했어요. 잘했죠. 그러나 미혹은 계속됐어요. 날마다 동침하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번째 방법을 취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였죠?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미혹을 계속 받는 그 현장을 벗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테스트도 잘했어요. 잘한 거죠. 그런데 오늘 그 결과가 어떤가? 요셉이 감옥에 가게 돼요. 시험을 잘 이겨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고발합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이 말로 그의 16절로 18절 17절 읽겠습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이 보디발의 아내의 정체가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이 여인은 처음에는 너무 아쉬워서 요셉을 굉장히 애원했어요. 매달렸어요. 그리고 간절히 요청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거절했어요. 거절하자마자 여인은 얼굴을 싹 바꿔요. 여인 음모를 꾸미고 거짓말로 요셉을 고발합니다. 이것으로 볼 때 여인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여인의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었다. 여인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이용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분별하는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상대가 원하고 상대가 나를 찾아와도 이것이 진짜 사랑인지, 그 사랑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황홀하고 쾌락을 주는 좋은 것일지라도 그 사랑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 분별은 언제 일어나는가? 거절했을 때 일어나요. 거절했을 때 얼굴이 싹 바뀌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용이에요. 부부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가의 사랑, 또 이웃과의 사랑 가운데 거절됐을 때 기분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좌절이 오면 그 사랑은 그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이기적인, 그리고 그 상대를 이용하려는 사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잘못된 사랑이죠. 죄인이 갖고 있는 변질된 사랑입니다. 여인은 거절당하자마자 얼굴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모함을 하고 거짓말을 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 다음에는 신경도 안 써요. 그가 죽던 맞던 감옥에 가던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 전혀 신경을 안 써요. 너무 냉혹하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인이 요셉을 사랑했다면 거절돼도 사랑해야 되는 게 맞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계속 자녀들이 실망을 줘도 사랑해요. 부모의 마음을 짓이겨놔도 사랑해요. 진짜 사랑하니까.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가 어떠하든 나는 계속 그 대상을 품어주는 거죠. 그래서 죄인은 사랑을 이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사랑의
특징이 죄인의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에요. 성숙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죠. 기준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를 만족시키는가, 내 마음에 드는가, 내 기준에 들어오는가, 내 스케줄에 맞추는가가 나의 사랑의 기준이에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계획에 동의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의지에 따라오시는가, 교회가 내 마음에 드는가. 마음에 들면 헌신해요.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어요. 그것은 성숙하지 않은 죄인이 갖고 있는 병든 사랑의 모습이고 병든 신앙의 모습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얼굴을 바로 바꿔요. 그리고 가차없이 요셉을 고난의 현장으로 쫓아내 버립니다. 요셉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19절 20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모든 신앙인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니, 모든 인류가 신에게 질문하는 근본적 질문이 여기 있어요. 왜 고난이 오냐 이거죠. 잘하고 있는데 요셉이 뭘 잘못했습니까? 채색 옷을 입은 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철없이 장난한 게 그렇게 잘못이냐고요. 형들에게 부모님에게 철없이 꿈 얘기를 한 것이 이렇게 혹독한 대가를 치를 만한 잘못인가라는 거죠. 너무 가혹해요. 너무 고통이 심해요. 이때 우리는 물어봅니다. 굉장히 존재적인, 철학적인, 신학적인, 영적인, 그리고 존재적인 질문이에요. 왜 고통이 오는가라는 거죠. 17살 고등학생입니다. 고1, 고2. 이때는 우리 아들이나 딸이 어느 날 납치됐어요. 인신매매범에 납치돼서 외국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해요. 노예, 여러분, 고대의 노예는 인격이 없어요. 지난주 말했죠. 휴일이 없어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일을요, 자기가 골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돼요. 어떤 일이든 그냥 해야 돼요. 몸을 던져서 해야 돼요. 개인 시간, 자유 시간, 인권, 보수 하나도 없습니다. 그 혹독한 노예 생활을 17살, 18살 때는 우리 자녀들이 외국에 끌려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했어요. 거기서 인정받았어요.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모든 직임을 맡길 만한 정말 피땀나는 눈물과 노력으로 이겨냈어요. 요셉이. 그리고 유혹도 잘 이겨냈어요. 성적인 유혹. 젊은 피가 끓는 청년이, 남자 청년이 여성의 그 성적 유혹을 이겨냈어요.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넘어졌던 그 미혹을 이 청년은 이겨냈다고요. 그러면 상을 받아야죠. 그러면 상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 고비를 2번이나 넘기면서 요셉은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더 처참한, 더 혹독한 시련이었다라는데 우리는 당혹스러운 겁니다. 보디발과 요셉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죠. 17살 청소년, 버림받은 청소년이 타지에 와서 아무도 모르는 낯선 땅에 와서 보디발의 보살핌을 받고 보디발의 신임을 얻었어요. 아버지 같은 분이죠. 얼마나 심적인 의지가 되겠습니까? 보디발도 요셉을 사랑했어요. 보디발도 요셉을 좋아해서 다 맡길 만큼 관계가 좋았는데 사단이 치명적으로 보디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을 한 거예요. 절대 범하지 말아야 될 아내를 범했다는 말을 듣고 보디발이요, 이게 정신이 나갔어요. 성경은 말했죠. 심히 노한지라. 화가 끝까지 머리까지 치밀은 거예요. 노예 같은 아이를 데려다가 잘 키워줬는데 자기 아내를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보디발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감옥에 간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보디발이 그냥 감옥에 보냈겠냐고요. 죽을 만큼 때렸겠죠. 절대 그냥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컸을 거예요. 그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될 보디발의 영역을 들어온 것에 대해서 분노에 분노를 했을 거예요.
그 당시 노예는요, 주인이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을 만큼 두드려 팼을 겁니다. 아마 요셉은 만신창이로 얻어맞고 뼈가 아마 다 부러졌을 겁니다. 그리고 감옥 바닥에 내던져졌습니다. 전과자가 된 거죠. 죄가 하나도 없는데 누명을 쓴. 그리고 그 감옥 바닥에 지금 요셉이 있는 거예요. 일단 몸은 만신창이가 됐어요. 멍이 안 든 데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아마 내장, 이 장기가 아마 파열된 데도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충격이죠. 배신감. 무서운 여인의 음모. 얼마나 소름이 끼쳤겠습니까? 더 무서운 일이 있어요. 자기 생명이 지금 보장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이고 모레고 주인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이 감옥 밑바닥에서 자기가 인생이 남은 생애가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두려움이, 이 존재적 두려움이 매일매일 엄습했을 거예요. 거기다 더 고통스러운 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도대체 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기 무슨 공의가 있습니까? 여기 무슨 사랑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셉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더 내려갈 데도 없어요, 이제. 더 내려갈 데도 없어요. 죽기 직전, 죄수의 노예도 아니고 죄수의 맨 밑바닥이에요. 왜 나를 이 구렁텅이 속으로, 죽어도 아무도 몰라요. 왜 이곳으로 나를 던지십니까? 이 고민을 매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이게 요셉이 겪었던, 요셉의 그릇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혹독한 광야 훈련이 정규교육 될 게 아니죠. 학교교육, 입시, 지옥 될 게 아니에요. 그 밑바닥에서 요셉이 지금 리셋이 되고 있죠. 모든 게 다 지금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지금 이 그릇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요셉이 바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것이 형통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21절로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참 이상해. 성경은 근데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면 제일 비참한 사람인데 그게 형통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거기에 은혜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을 알게 되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반전이 일어나는 거.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더 내려갈 데는 없어요. 시험의 끝이 왔습니다.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이제 올라가면 돼요. 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올라가면 됩니다. 아멘. 이게 형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말이 거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21절에 그 증거가 간수장이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간수장이 복을 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전에 누가 복을 받았죠? 보디발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 보디발은요 이제 끝났어요. 보디발 이름이 이제 안 나옵니다. 왜죠? 요셉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 버리면 그 사람도 복이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아웃이에요. 대신 누가 복을 받냐? 요셉 옆에 있는 간수장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감옥에게, 지금 이스라엘 야곱의 집에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거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써있지도 않잖아요. 원래 이 예루살렘 땅, 가나안 땅, 여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안 보고 어디 보고 있어요? 애굽의 감옥의 밑바닥에 요셉을 보고 있어요. 거기 복을 주고 계세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궁정에서 파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압살롬이 정권을 잡고 파티를 한 거기에를 쓰지 않아요. 쫓겨가는 다윗의 행적을 다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랑 같이 있습니까? 다윗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열왕기 시대에 아합이 성전에 우상을 가득 실어놓고 매일 파티를 했어요. 매일. 축제에 축제를 벌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파티장을 기록하지 않고 산속에 숨어있는 디셉 사람 엘리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가난한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그 가난의 기근이 온 땅에 떡을 먹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럴 때 시험이 들어요. 나 빼놓고 저기서 파티하는 것 같아요. 나 빼놓고 잘 나가는 사람들끼리 역사를 막 이끌어가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냐고. 하나님은 거기 없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여러분 옆에 계세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딸 옆에 계세요. 유치원 학교에 발표회 가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가보신 분은 다 알죠. 큰 1년에 한 번 하는 발표회는 아빠도 휴가 내서 가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다 와야 돼요. 거기 몇십 명의 아이들이 나와서 몇 팀이 나오죠. 몇백 명이 나옵니다. 그 부모님들이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다른 애들 잘하는 거 별로 안 봅니다. 예쁜 거 별로 안 봐요. 일단 제가 보니까요, 자기 아이가 나오면 일단 그 부모님은 일단 숨을 멈춰요. 초긴장이고, 일단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앞으로 뛰어나가서 카메라를 찍어야 돼요. 뭐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일단 해주고 나가서 일단 그렇게 전투적인 모습은 처음 봐요. 아버지들이 정말 열심히 카메라를 찍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죠? 아이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뭔지는 궁금하지 않아요. 일단 걔 데리고 나옵니다. 그 학교에서 누가 잘했는지, 누가 예뻤는지는 두 번째예요. 내 아이가 잘하고 내 아이가 잘 마치면 잘 감싸서 데려오는 게 목적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지금 누굴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쉬워하는 다른 데를 보는 게 아니고 지금 고통 중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 있는 내 딸,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녀를 보고 계십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은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감옥 밑바닥에 요셉만 보고 계세요.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주변을 다시 복되게 하고 계십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저는 금년 한 해가 여러분에게 이런 형통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금년에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있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런 가정적으로 정말 가슴 뛰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형통을 이루셨듯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형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감옥 차디찬 밑바닥에 버려진 그 요셉을 보고 계셨듯이 지금 아파 있는, 지금 병들어 있는, 지금 초라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딸들이, 아들들이 신음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눈을 떼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형통이 금년 안에 나의 삶에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덩어리들이 하나님이 교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형통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